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변화의 시대에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변혁의 시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변혁이란 것은 급격하게 바뀌어 아주 달라지는 게 변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란 것은 지금의 이 시기를 또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혁의 시대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또 국제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혁이 일어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변혁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올 한 해가 여러분들 승리하고 잘되는 여러분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변혁의 시대에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30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될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민수기 14장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세 종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일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이 부류의 사람은요, 약속의 땅을 정탐했거나 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무슨 상태를 하면 광야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보게 되면 애굽 상태, 그다음 무슨 상태, 광야 상태, 그 다음에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애굽도 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고지 않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냐 제중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거늘. 여러분들 여기서 이 회중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뭐야? 통곡했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 담임 목사가 말을 선포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냐고 옆에 막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뭐냐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말을 듣고서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10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회중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 교회에 있다 한다 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은요, 선포된 말씀을 주의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 10일 정도의 강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지도책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아프리카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열 며칠 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12명 이 정탐꾼이 40일 같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가고서 이제 돌아와서 10명이 말합니다. 10명은 철저히 뭡니까? 해중에 들었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지만 그들은 말씀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2025년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025년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뺑뺑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히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저다. 근데 10명이 말하는데 그 모세의 말이나 여호수아 또한 갈렙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내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누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바로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해 갖고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누구의 힘으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르셨어요. 10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고 이 똑같은 10가지가 누구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는 그냥 좋지 않은 재앙 혹은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한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기 사람들은요,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로 해서 강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인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딱 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낙 족속 등치도 크니까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상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야에 머무른 2025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의 부류를 보게 되면 이들도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거역의 영으로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뭡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신앙에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 마음껏 자유롭게 살라고 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뭐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냐고 자기 생각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도 이상한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자나 아니면 뭐 우상이나 혹은 무당이나 엉뚱한 데 점집이나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3절 4절을 봅시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뭐가 나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들 사람이 세운 지도자를 찾아가고자 한 겁니다.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원망불평을 했어요. 이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공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포기하고 또한 강야 생활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서 세상의 종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 올 2025년을 땅으로 봅시다. 이 땅이 뭐냐면 강야로 계속 뺑뺑이 돌 수 있는 강야일 수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의 신앙보다 더 나쁜 신앙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25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 너의 육신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뒤로 물러선 자들은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십시오. 말씀이 없는 장소로 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에 은혜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뭐한다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뒤로 물러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며칠이에요. 가까운데 그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40일인데 하루를 몇 년을 삼아? 1년을 삼아 40년 동안 강에서 뺑뺑이 하다 거기다 죽게 됩니다. 그 20대 이하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많이 듣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 뜻입니다. 멸망당한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강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시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들은 변명했거든요. 아이들이 다 죽는다 거기 가면.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 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야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한 해가 되며 이 축복의 한 해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약속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을 보지 않냐고 역사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12명이 있었지만 생각의 차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멸망에 다른 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의 중요성,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이 참 모범생이었어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떻게 되냐면 참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 명의 삶이 그대로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해서 그냥 술과 담배를 먹으며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과거, 자기 공부했던 과거로부터 뭐냐면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했고 공부를 할 때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그걸 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는 낙방받은 것을 하나의 자기의 다시 업그레이드한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해 늦었지만 그는 그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고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은 것을 두고서도 하나는 강야에 있고 싶다. 또 하나는 애굽에 내려가고 싶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 2025년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과 승리 한 해가 되면 선포합니다. 격변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고센 지역이 될 저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2025년 여러분들의 승리와 축복의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또 세상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말을 타고 쫓아왔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비춰서 어둡게 함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잡지 못하게끔 히브리 사람들 잡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앞에 뭐가 생겼습니까? 홍해 바다가 생겼습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이들은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뒤에 바로가 오고 앞에 홍해에 있는 거 보이는 거 보고서 뭐냐면 엉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너무 그 바로 군대가 너무나 악랄하게 행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뭐예요? 멸절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홍해는 무슨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올 한해는 2025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같이 사는 사람들은 죽고 망하는 한 해이지만 은혜 송속의 모든 분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현상을 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 똑같은 2025년에도 어떤 분은 축복의 한 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예요? 강야의 한 해를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하는 애굽의 길로 가고자 하는 2020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에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올 한 해가 축복과 은혜의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잘 되는 내가 되는 한 해로 보내십시오. 아멘.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봅시다. 오늘 말씀은 변혁의 시대에 승리하고 잘 되는 내가 되기인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을 봅시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행한다는 게 말씀이 어렵다, 행하는 게 어렵다고 막 합니다.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노름하는 것을 막 해 쉽다고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인드에 달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사는 집을 이제 부잣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부잣집에 있는 또 부자는 그 집이 엄청나게 좀 좋고 좋은 크고 그런데 개를 하나를 키웠어요. 똘똘한 개입니다. 충성된 개예요. 근데 이 저녁이 돼서 이제 그 부자가 잠을 자고자 했습니다. 근데 개가 멍멍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부자가 놀라서 나왔어요. 예. 근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하는 거는 이 개가 뭔가 악몽을 꿔서 갑자기 일어나서 부르짖나 하고서 개에게 말합니다. 야, 짖지 말라. 잠 잘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방에 들어와서 다시 자고자 이제 누워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개가 충성된 개가 다시 짖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그 부자가 다시 나가서 돌아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한테 경고합니다. 왜 시끄럽게 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 잠이 마침 들려하는 순간에 또 다시 개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 깨우면 뭐 짜증나잖아요. 어린애들 잠잘 때 깨우면 마치 부자 그런 상태였어요. 나중에 이 부자가 열이 받친 거예요. 몇 번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짖기만 하나 골탕 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또 이 부자가 뭐냐면 취미가 사냥해서 엽총을 갖고 엽총이 있거든요. 또 사냥할 때 이 개가 뭐냐면 사냥개 역할도 했었어요. 하도 열받아갖고서 엽총을 갖고서 이놈의 개, 너 날 잠을 못 자게 하고서 그 개를 향해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개가 총을 맞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강도가 들어와 가족을 죽이고 집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과 돈들을 다 가지고 훔쳐갔습니다. 개는 강도가 들어온 것을 알고 부르짖었으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모르고 충성된 개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가시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알아 했어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전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될저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귀를 좋게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진실,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더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하지만 두 사람이 말하면 살펴봐라. 세 사람이 말하면 너 자신을 고치려는 신호이다. 우리는 바쁘다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 힘든다고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십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냐면 몸이 피곤하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 간다면 그게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엄청난 손해를 미칠 수가 있고 패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콩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납니까? 콩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묵시간, 성경적인 시간간, 성경적인 예비간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부잣집 주인처럼 왜 짓냐? 그래서 막 짜증내고 나중에는 총 갖고 죽이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막 짜증내서 말씀 못 듣겠다.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근데 유월절이 되면 한 명은 풀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왔는데 예수님 하니까 그들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란 말하자고 누구라 했어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올 한 해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선포된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잘하며 행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시편 107편 20절 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리로다. 2025년이 위험한 2025년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번역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봅시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칙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내가 오늘 선언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장수의 축복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 번째 단계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시편 25편 12절 그냥 개역 개정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11장 26절을 봅시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할 선택할 복과 저주를 제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명령을 거역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베소에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하게끔 주셨어요. 생사화복을. 역대기 1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이것도.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였다. 선택의 중요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올바른 뭘 했다?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너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또 내 원수를 저주해 달라거나 장수할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너 요구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너 이전에 어떤 왕도 가져 보지 못한 부와 재물과 명예도 아울러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에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도 왕 같은 세상입니다. 솔로몬이 뭘 잘했다고요? 선택을 잘했다 그랬습니다. 올 안에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로 이 변혁의 시대에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세상과 짝까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되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봅시다. 신명기 30장 20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의지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지하며 또 그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 생명이시오 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땐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아름답고 진짜 살기 좋은 도시였고 햇빛도 잘 쬐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뭐냐면 동성애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몇 년 전부터는 샌프란시스코가 뭐냐면 범죄 도시로 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훔치면 아예 경범죄에 잡아가지도 않아요. 감옥에서 사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회사들 다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지금 텍사스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테슬라, 앨런 머스크 회사도 다 옮겼거든요. 근데 내가 당시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요. 너무 아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이 포구에서 보게 되면 멀지 않아 아름다운 섬이 보입니다. 그림처럼 떠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은 지금 관광지가 되는데 옛날에 뭐였냐면 그 중용을 받은 제수들을 가다 놓은 이 교도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섬이. 근데 그 섬이 눈으로 보게 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지하게 가까운 곳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실상을 거기 가려고 그러면요 배를 타고서 40-5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갇힌 제수들도 뭐냐면 가까운 줄 알고서 어떻게 되면 이 교도소 에 있는 그 간수라 그러죠. 간수 안 보이면 어떻게 탈출하려고 바다에 떨어갑니다. 수영하는데 다 뭐냐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섬 옆에 있는 물살이 금물살이에요. 그래서 탈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 그 안에 있는 그 교도소 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 섬에서 나올 길은 없다. 그러나 오직 이 교도소 나올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게 되면 감량도 받을 수가 있고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했다면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9장 10절 봅시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 너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뭐도 없다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유명한 큰 치약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콜게이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콜게이트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콜게이트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 있었는데 진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소망이 없다고 해서 미국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가는데 배를 타는데 돈이 없잖아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몰래 어쩌면 딱 바꿔서 있잖아요. 배에 딱 몰래 탔어요. 그리고 들키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콜게이트가
배 골방에 밑에 있는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속도가 느렸잖아요. 근데 몇시 굶었는데 뱃속에서 굶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콜게이트가 이 골방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먹을 거 떨어진 거 없나 찾아보려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자동차 운전을 타면 고양이 주인 없는 고양이들 보게 되면 쓰레기 막 뒤져서 집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콜게이트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음식 쓰레기 있는 데 가서 한번 찾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갈라다 누구한테 걸리면 선원한테 들켜서 잡혔습니다. 잡히니까 그 선원이 우락부락하는데 너 이 조그만 아이가 여기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냉정했거든요. 너 바다에다 떨어뜨리겠다. 이러면 요나서 보게 되면 요나 물에 빠뜨려서 안 빠뜨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 선장이 그 장면을 보고서 그 아이 콜게이트를 그 어린 소년을 빠뜨렸던 선장이 발을 딱 붙잡았어요. 얘 놔둬 하고 이 어린 소년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무실 배에. 그래서 콜게이트가 자기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너무 나 진짜 힘들고 어려서 미국 가는데 막 사정을 다 말했습니다. 그때 그 선장이 느긋하게 그 어린 소년 콜게이트에게 말했습니다. 콜게이트야, 내가 너를 뉴욕으로 데려다가 줄 터이니 너는 약속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꼭을 받아라. 복 빚는 비결은 온전한 주의 성수하고 온전한 11조하며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선생이 그 말을 한 순간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자기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엄마가 말했을 때는 그게 확 마음에 안 닿았거든요. 근데 선장이 그 말하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콜게이트는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주여서 온전한 11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직장을 알아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공장에 취직했냐면 비누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비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근데 그는 온전한 질성사, 온전한 11조와 또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며 또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그는 조그마한 비누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누 회사들 보게 되면요, 어떤지 비누를 줄여서 팔려가는 거 있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새우깡 봐봐요. 옛날 새우깡에 있는 것보다 양이 많아요, 적어요? 예? 약간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다른 비누 회사들은요 가격은 그런데 이익을 많이 넣기서 비누가 있다면 약간 이만큼을 싹 벗겨서 약간 사람들은 눈치 못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콜게이트는 정직하게 비누 양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한 거 있잖아요. 온전히 주셔서 온전히 11조 생활,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 예배. 근데 너무나 물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걸 도둑질 모르고 할까 봐서 뭐냐면 11조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비누에 있어서 치약 회사도 만들게 됐습니다. 칫솔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다 만들었습니다. 큰 미국에서 유명한 재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하나님께 15조까지 들었어요. 난 여러분들 15조 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콜게이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너무 많이 드니까 나중에 10분의 9도 드리고서도 엄청난 재정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몸인데 교회를 잘 섬기며 또한 교회에서 아는 선교사에게 1등으로 동참하는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선택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 정녕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콜게이트는요 재정과 관련하여 번역의 시대에 승리하고 잘 되는 회사, 잘 되는 콜게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는요, 이 변혁의 시대인데 경제적인 변혁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뭐를 잘해요? 예, 선택을 잘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하고 잘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말하는데, 예, 저 12월 마지막 주일에 선포된 예, 승리하는 삶에 대한 생각의 중요성 꼭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1월 1일에 선포된 새해 역사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세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송구경신 12월 30일 1월 1일 겹치는 때 들은 말씀이 뭐냐면 언약을 의지하여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한 해로 진입하기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 매개 마침형이거든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한 믿음의 점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요, 베드로같이 예, 밤새워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지만 이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그물이 찌저로 잡히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 영통, 영권권, 재정의 축복이 임하며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로 쓰임받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